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의 제목을 중심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훨씬 넘는 백성들에게 먹이자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웅성거림은 점점 더 확대되어서 그들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 뿐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전쟁 중에 부상당한 군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온 군대에게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이 백성은 굶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에 참여한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그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제자들이 한몫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부추긴 것입니다. 선생 예수께서 쾌히 응하지 않을 것을 이 제자들은 다 알고서 백성들을 부추겨서 빨리 강제로 모셔다가 이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부추긴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부추김 속에서 또 가장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제자들을 부추겼고 제자들은 한마음이 되어 백성들을 부추겨서 당장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치는 백단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분위기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시고 즉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해산 명령을 내는 거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자기들은 분명히 한 자리 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기가 아까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모습으로 아주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너무나 단호하고 위험이 있었기에 제자들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멈칫멈칫하며 물러섰고 한마디의 반항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려고 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요? 성경은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려고요? 무슨 기도를 드리려고 갔을까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려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가셔서 여러 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지상에서의 당신의 봉사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3년 반의 봉사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봉사 만기가 거의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봉사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사명과 본질을 얼마 남지 않은 내 봉사 기간을 통해서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위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백성들이 너무 무지해요. 이 백성들을 좀 깨우쳐 주세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자들은 큰 실망을 당할 것인데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의도, 왕은커녕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제자들은 아주 큰 실망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뒤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여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는 세속적인 이해로 제자들이 이해를 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더욱더 고뇌와 눈물로 제자들을 위해서 탄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명예욕을 채우려는 제자들의 속셈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빙자하여 자기들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그 호수로 가면서 예수님을 불평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몹시 불평하고 예수님께 불만을 하면서 그리고 자신들도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리셨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이 이 못난 놈들 하면서 자기들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불평하면서 예수님은 뭘 모른다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그런 절호의 기회도 놓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은 참으로 앞뒤가 꽉 막힌 분이라고 아니 우리가 조금 더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머리를 쥐어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선생 예수는 참으로 눈치가 없다고 속이 좁다고 불평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불평하였고 예수님께 불평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불평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이 잘 안 풀릴 때요, 내 계획이 잘 풀리지 않을 때요, 하나님 안 믿는 가족도 저렇게 잘 풀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도 우리 집이 왜 이래 안 풀리냐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하나님 믿는 내 자녀들은 잘 안 되느냐고요. 은근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안 그러지만은 이 목회하다 보면요, 우리 집사님들이 뒤에서 나 욕하는 거 다 들려요. 홍 집사님이 나 뭐라 했는지 이상하게 들린다 그런 게 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예? 김 집사님이 나 뭐라 했는지 이상하게 다 들려 옆으로. 이건 가짜로. 예. 이 목회를 하다 보면 각 교회마다 다 들려. 나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리고 나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다 들려. 그런데 있지요, 목사도 어쩔 수 없다요. 나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왜 그리 좋은지요. 그 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그래. 지금은 내가 보니 이 교회에서는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이 바깥말로 씹는다 그러지요.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한 기억입니다. 연말 되면 뭐 하지요? 예? 직원 선정합니다. 직원 선정을 하는데 나이는 장로가 된 나이인데 아직 집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들어왔어. 근데 한참 직원회가 아니에요. 선거위원회지요. 하다가 그 집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현직 장로들 다 뗍시다. 그 왜요? 현직 장로님들이 이래서도 교회 부흥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뭐 장로 이런 거는 직분이 아니니까 다 한번 이렇게 돌립시다. 그리고 집사님들을 장로님으로 좀 올리고.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 속을 알아요. 본인이 뭐 되고 장로가 되고 싶은.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 사람을 장로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 되는 건데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할 경우에 의장이 투표하면 돼야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장로님 의장이라시면 어떻게 했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요. 거수를 해가지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우리가 옮기자. 그걸 투표로 하면 돼야 안 돼? 장로님들을 다 그만두게 하고 집사님들을 다 이렇게 올리자. 그랬더니 거 있는 사람들이 다 찬성할까 반대할까요? 반대지요. 뭐. 그럼 나보고 뭐라 하냐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투표하라는. 그 의장이 투표하면 돼 안 돼? 그럼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교회법으로는
이 장로님이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격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장로를 신임할 때 여러분 결격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격 사유는 없거든. 뭐 특별하게 막 공적으로 안식일을 그 장로님이 안 지킨다든가, 뭔 다른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장로인데도 11금을 안 내든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분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본인이 장로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했더니 그걸 가지고 얼마나 물어 늘어지는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 이제 그 다음 행동이 이것인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왜 남의 성경책을, 이게 내 성경인데 옆에 일어서더니 내 앞으로 오더니 내 성경을 가지고 딱 일어서더니 내 앞에서 성경을 내팽개치고 김석수 네 혼자 다 헤쳐먹어라. 내가 뭐 먹었어? 내가 뭘 먹었어? 근데 성경을 팽개치려면 자기 성경으로 팽개치 왜 내 성경으로 팽개쳐? 김석수 너 혼자 다. 그러더니 나가요. 내가 신경질 났게 안 느끼? 화가 났게 안 느끼?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그 선거위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 집사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앉아지지 않는 거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빨리 다음 합시다. 아니 내가 이 마음이 안정이 돼야 그 다음 진행이 되지. 그래서 앉아서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신경질이 얼마나 나는지 토요일 밤인데요. 토요일 밤에 했거든요. 근데 밤 11시가 이제 넘어가는데 내가 잠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이런 모멸을 당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내가 목사 안 하면 내 할 게 없나? 아니,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밤 12시가 되었는데 교회로 갔어. 교회 캄캄한데 혼자 갔어. 억울도 하고 신경질도 하고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밖에 나와서 교회 봉고차를 타고 밤중에 어디로 갈게요? 동해안 설악산을 넘어 동해안을. 그리고 아침 일찍 왔어. 분이 안 풀려. 한심도 밤에 못 잤어. 아침 일찍 차를 끌고 그 집사님 집에 갔어. 시골 생활하는 분이야. 그러니 밖에서 일을 합디다. 그래서 나를 보더니 와요. 그분 방에 들어가서 딱 둘이 앉았어.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나 때문에 집사님이 신경질 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세요. 내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집사님이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는 비록 집사님 앞에 늘 넥타이 찬 사람으로 나타나지만 나도 집사님과 똑같이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소원은 집사님도 같을 것입니다. 집사님, 나 집사님하고 같이 하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속상한 거 있으면 용서하세요. 내가 이 말 하려고 간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성령께서 하게 한 겁니다. 한참 하고 나니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너무 경솔했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너무 또 속이 상한 거야. 아니 그 말을 해야 되잖아. 아니 내가 뭔 잘못했나?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집사님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
내 끝나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괜히 눈물 콧물이 막 나네요.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집사님을 위해서도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 없어. 왜? 나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아니, 나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지가 뭔 잘했다고, 지는 울면서도 나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 그냥 너무 뻣뻣하게, 너무 떳떳하게 기도하는,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기도가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되잖아.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가슴이 쿵딱쿵딱 뛰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막 열이 받치고, 지가 뭔데? 지가 뭐 잘났다고 지가 그냥 기도해? 나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래 집에 갔다요. 그날 하루 종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밤이 됐습니다. 밤새 이제 이튿날이 됐죠.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하죠. 밤을 샜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왔어요. 새벽 미명이 됐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런 얘기가 들린 것입니다. 석수야, 네가 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든 안 하든 그게 네한테 무슨 상관이냐. 그럼 네가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은 가짜 아니었나.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하고 그건 네가 기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비몽사몽간에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이 내 뇌리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가짜였다. 그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진짜 그분에게 이야기했으면 됐고 내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 목사였구나. 그리고 그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가짜였네요. 하나님, 가짜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나쁜 놈이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고 편한지 그날 아침에 이틀 만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을 먹었는데 며칠 후에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교인들이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나옵니다. 무슨 납작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그 집사는 안 나옵니다. 근데 보니 9시 반이 돼가는데도 안 보여. 그런데 9시 반이 돼가는데 한 사람이 이 교회 와서 저 앞에 이리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 앞에 가서 내가 아침에 이제 악수를 인사를 하고 뒤로 돌아 저리로 가는데 그 집사가 현관에 딱 보이는 거야. 내 양심의 한치의 거짓도 없이 그 집사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뻤던 적이 없어요.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서 그 현관에서 그 집사님을 악수를 딱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손이 내 2배만 해. 나를 꽉 잡더니 목사님, 나 좀 봅시다.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더니 나를 딱 끌고 가서 그때 그 교회 벤소는 이렇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인데 딱 끌고 가더니 내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집사님이 평생 그런 말을 처음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이 잘못했다고 안 했어도 나는 이미 그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이 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냥 꼬박 죽어.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하면 그때는 내 의지로 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 보면 내 입에서 나왔던 말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이건 기인이야. 그거는 성령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나를 불평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불평하고 모자란다고 비평하고 앞뒤가 막혔다고 꽉 막혔다고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은 당신을 불평하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대.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야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한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오시지 않은 채 가버나움으로 출발했습니다. 맞은편이 가버나움이고 그들이 가버나움에서 이리 왔거든요. 건너편 베세다 동편의 갈릴리 호수 북동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약 5.5km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지만 이 여행 가본 사람은 그냥 보기에 바다입니다. 호수가 너무 커서요.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5.5km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5.5km 호수 있나요? 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약 5km쯤 갔습니다. 그까지는 배를 타고 보통이면 1시간이면 가는 길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이 약 8시간 정도 걸렸다 했습니다. 강한 맞바람을 만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버나움 남쪽 해변에 어딘가에 도착했는데 가버나움까지 직선거리로 거의 2배나 떨어진 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갑자기 격렬한 태풍이 제자들의 배를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보통 때라면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는데 제자들은 도착하려는 목적지까지 자꾸만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어. 그들은 밤 사경까지 힘써 파도와 싸웠다 했습니다. 성경은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 약 8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칠 대로 지쳐버려 그만 제자들은 노젓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선생 예수께서 함께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나게 된 겁니다. 선생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바로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해안에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그들 앞에 신비한 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는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는 한 사람, 유령이지요. 그들은 유령이라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령이라고요. 그러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심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의미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난 뭐가 아니다? 난 유령이 아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2번째는 파도로 인하여 안심하라. 난 유령이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한순간이라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바다 위에서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던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점점 가까워왔지만 그들은 파도 때문에 점점 멀어져 갔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기로 한 그날과 우리가 가고 있는 하늘나라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데 세상의 여러 근심의 파도, 유혹의 파도, 믿음 없음의 파도 등으로 우리는 점점 하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때론 제자들처럼 세상의 폭풍 앞에서 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도 많아요. 요즘처럼 말입니다. 용기도 잃고요. 세상의 파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너무나 많아요. 제자들처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귀를 열어 들어보면 내 곁에서 들리는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수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혹 주님을 잊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뜻이 소리 질렀습니다. 만일 주님이 맞다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게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쉽습니다. 한 발을 걷고 얼른 빠지려 하면 그 다음 발을 걷고 그 다음 발을 또 빠지려 하면 그 다음 발을 걷고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쪼갰습니다.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목에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바다 위를 걷는다고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겁이 났습니다. 그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때 나 같으면 앞으로 잘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해 줄 거야? 하는 식으로 나 같으면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와는 다른 분이야. 비록 돌림자는 같지만 나는 석수요 그분은 예수지만 나와는 분명히 달라. 그는 즉시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 같으면 앞으로 믿음 좋겠어? 그러면 내 구원해 주지.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는 반대로 해. 아무리 못난 구석이 있어도 먼저 살려내고 봐. 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베드로가 비록 불신하고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주님,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예수께 도움을 구하자 앞으로 잘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구해줄 거야? 어떤 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내신 베드로의 불신과 믿음 없는 상태에서도 먼저 구원해내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도움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불신과 믿음 없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과 세상과 짝함으로 차마 주의 도움을 구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적어도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베드로를 죽지 않도록 베드로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지요. 걸어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컸지만은 애들을 좀 강하게 키운다고요. 애들 어렸을 때 여자아이들이지만 이 책상 위에 올려다 놓고 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받치면서 뛰어내려. 그럽니까? 그래 애들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뛰어내립니다. 뭔 배짱으로 뛰어내렸는지 모릅니다. 뛰어내려. 믿고 내가 무슨 배짱으로 뛰어내려? 나는 너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요.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난 예수님의 방법 썼을 뿐이야. 바다 위로 걸어와. 내가 뭐 해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배는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시기 전에는 파도가 계속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동석하시자 파도는 잔잔하고 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 항구의 목적지까지